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조금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입관하였더라라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야곱의 장례식이 아주 거창하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국장과 같이 아주 거창하게 장례식이 치루어지게 되어지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곡하는 기간만 70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모든 생업을 멈추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함께 치렀다라고 하는데요.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비로소 바로의 궁에 야곱의 죽음을 알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유언을 바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요셉이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궁리였기에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장례를 치를 수 있었겠죠. 야곱의 유언대로 바로는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리고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행렬들이 엄청났겠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야곱의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그 행렬이었기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장례식이 치루어졌다는 거죠. 요셉의 온 집과 야곱의 온 집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그 인파도 적은 수가 아니었는데 병거와 기병이 호위까지 하면서 장례 행렬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 대단한 그 상려 행렬이 마치 왕의 국장과 같이 치러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요. 그 애곡하는 소리가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질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애곡 소리를 듣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라임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유언한 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거창했던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뜻밖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15절부터 21절은 야곱의 장례가 치러진 이후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불안했나 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나마 아버지가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안심이 되었는데 혹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보복할까 두려워서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그의 형들이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아버지가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한 말을 아버지가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이 말을 들어야 됐다면 아버지에게 직접 들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11 아들을 축복해 줄 만큼 정신이 있었다면 그 아들들이 걱정되었다면 죽기 전에 직접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지어낸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전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형들이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이미 17년 전에 요셉이 용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그리고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미 나는 털어냈다라고 용서를 했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를 못했나 봅니다. 17년 동안 아버지를 방패막이 삼아서 17년 동안은 그래도 덜 불안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 철없는 형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죠. 형들을 이미 7년 전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신은 이미 용서했고 털어냈고 형들과 잘 지내보고자 했는데 아직 형들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털어내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말까지 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형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 그냥 납죽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자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형님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였지만 누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노아의 실패,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실패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실패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에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셔서 다시 살게 하시죠. 또한 대를 이어 그 생명에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아브라함도 불완전했고 이삭도 불완전했고 야곱도 불완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에서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살다가 110세에 죽음을 맞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56세에서 5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4년을 더 살게 되었죠. 54년을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죽음을 맞으면서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남긴 이 유언의 말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하게 요셉은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아버지처럼 자신의 유고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을 나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유고를 묻어 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한 나라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죽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까? 56년 동안 당신들을 돌봐주고 당신들을 책임졌던 나는 죽을 것이지만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의지할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믿을 대상도 결국 생명의 끝이 나고 죽음을 맞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그를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땅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기사로 시작되어진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 요셉이 입관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면서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결국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관입니다. 안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찬양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간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마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다라고 아마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였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입관하게 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남겨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다른 그 누구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위로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죽음,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에 오직 주님만 영원하시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도 가고 요셉도 가지만 늘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잘못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며 요셉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기 원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음 세대의 믿음과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